1장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여러분께서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용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어디를 보면 됩니까? 바로 여기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게 되면 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으로 봉사를 했는데요. 아주 줄기차게 아이들 지지고 볶으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교사로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 생각보다 이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된 천지 창조에 대한 주제가 이 공과나 여름 성리학교 때 참 많이 다뤄졌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다른 여타의 교리들의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되는 그런 기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요, 물론 많은 것을 의미하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는데요.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부모를 두고 자란 사람들은 고아로 자란다는 것이 아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 될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고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거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영적인 고아들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 또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단 한 분임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인들이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 거야.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굉장히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실 겁니다. 너는 내 거야 또는 나는 너 거야. 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대해 쉽게 갖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꿈꾸는 인생을 너는 살아야 돼.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여러분, 물론 사랑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표현한 그 표현대로라면 여러분 이 모든 말은 다 틀린 말이 됩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하나님만이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비롯하여 모든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나눌까요? 아마 대부분 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을 한 부분으로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두 번째 부분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만물의 주인이 내 자신도 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될 수 없는 바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이런 진리를 바탕으로 창세기 3장서부터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 아낌없이 표현되는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서 여실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신 분들은 성경의 두 부분 중에 이미 한 부분을 다 읽으신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쭉 읽으신 분들은 나 성경의 반은 읽었다라고 해도 사실상 맞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첫 부분에 의하면요, 이 세상은 본래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낮과 밤의 기원이요 하나님 창조 활동의 첫째 날이 되는 겁니다.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 궁창을 두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두 부분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에 있는, 즉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더니 묻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묻을 하나님께서는 땅이라고 부르시고 이 땅에 온갖 종류의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그 묻에, 그 땅이라고 하는 곳에 만드셨습니다. 또 반면에 땅 바깥에 한데 모인 물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다라고 칭하셨습니다. 이것이 셋째 날의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물의 각종 물고기들과 아울러 기타 바다 생물들로 바다를 가득 채우시고 하늘에도 새들을 만드셔서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드디어 땅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각종 짐승들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 활동의 보석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셔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 모든 창조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취하시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천지 창조의 대략의 개요이고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어떤 것을 만들고 나면요, 하려고 하지 않아도 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것에 대한 또는 남이 만든 것에 대한 무엇을 하게 됩니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직접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감상을 하셨습니다.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대만족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이 평가한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평가요 감상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본래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래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참 좋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끝나신 그 직후의 상태에서 세상이라고 하면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참 좋은 곳이라는 그런 등식이 성립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인지 그 등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서 세상은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갖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차서 인간이 짊어지기 버거운 짐을 지어야 하는 그곳, 죄와 어둠이 기승을 부리는 곳, 자연 만물도 견디다 못해 탄식하는 곳, 내가 남은 물론이거니와 내 자신도 스스로 믿지 못하는 곳,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도 처참하게 비굴하게 바뀔 수 있었습니까?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급성장한